오늘 부활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복음서는 물론 뒤에 서신서나 이런 신약성경의 후반부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과 성령님의 역사하신 것,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이단과 전쟁을 하며 이단 속에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스토리들이 쭉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과 그 다음에 당부하셨던 일들, 이 기록들은 전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겐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쫓는 사람들,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인데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의 중심이 되는데 그게 복음서인데 복음서의 결론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복음서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감동적이더라. 아니면 뭐 은혜가 되더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본질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연이 예수님께 복종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폭풍이 잔잔해지고요. 비바람이 멈춥니다. 땅이 갈라지고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요. 모든 병들이 떠나갑니다.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펼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쫓아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쓰신 게 아니라 우리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핵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그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매년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아주 쉽게 작정하고 이제 부활절에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후반부에 나올 거고요. 종교라는 개념, 인간에게 종교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할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평소에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면 1, 2, 3, 4, 5 5가지로 나눴는데 네 번째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게 이제 기존의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이 차별성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왜 종교를 믿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왜 종교를 믿지 않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종교를 믿는 거는 거의 문명이 시작되면서 거의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인류 문명을 인간이 뭐 원시적인 생활을 했던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됩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원시적인 생활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건 수만 년 전부터 인간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현재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문명, 인간들이 모여 살면서 어떤 사회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어떤 통치 개념이 생기고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조직을 만드는 그런 문명을 따졌을 때 한 10,000년 정도로 봅니다. 세계 4대 문명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나일강의 이제 그런, 그리고 중국의 황하, 뭐 이런 식으로 유럽의 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구 위에 4대 문명이 있었어요. 한 10,000년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 문명이라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모여 살면서 인간들 사이에 어떤 규칙이 생기는 거죠. 통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부터 종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날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삶을 굉장히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뭐 정치가 있을 수 있고요. 경제, 사회, 교육, 뭐 학생들에게는 교육이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 어떤 제도라든가 입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군대 간 청년들은 어떤 국방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게 뭐죠? 건강과 돈. 아, 예. 건강과 돈. 그렇죠.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그리고, 건강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절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개인마다 다 달라요. 권사님은 이제 건강과 돈이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거 뭐 잘못된 게 아니니까. 저도 뭐, 제 나이 정도 되면 돈이 없으면 이제 힘들잖아요. 벌어놓은 게 없으면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젊은 아이들은 사실은 돈이 없어도 다들 그만 하니까 빈털털이잖아요. 주머니가 다 썰렁하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건강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문화 이런 것이 중요해요. 문화적인 어떤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니면 직장에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건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요. 인류 문명의 한 10,000년 정도의 역사에서 인간에게, 보편적인 인간,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종교였어요. 의외이지 않습니까? 정치? 그거는요, 일반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선조들, 한 10,000년 살아왔다는 우리의 선배들은요, 정치 이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교육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요, 정치 뭐 이런 것과 상관없고 교육 받아본 적도 없고 문화, 문명 이런 거 전혀 그런 거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거의 인간의 문명이 시작돼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00년의 역사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들, 최근 100년을 빼고 대부분의 시간들은 인간은 종교에 매여서 살았어요. 종교 주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종교에 의해서 결정됐어요. 자기가 태어난 지역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성주나 왕이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교에 지배되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인류 역사의 상황입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최근 한 100년 정도 문명이 발전하고 하면서 최근 100년 정도 만에 우리가 종교로부터 벗어났어요. 종교는 우리가 지금은 선택하잖아요. 뭐 불교도 선택하고 기독교도 선택하고 천주교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 믿음이 있다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보다 우리는 돈이 더 중요하고요. 종교보다 우리 교육이 더 중요하고 종교보다 어떤 문화나 아니면 사회 아니면 교육 이런 게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인류 역사 10,000년 중에 최근 100년,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종교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종교가 삶을 결정했고요. 종교가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패턴을 다 결정해 줬어요. 거기에 그냥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래서 과거 100년의 종교, 사람들은 왜 종교를 믿었는가? 종교를 믿은 게 아니고요. 그냥 종교와 함께 살았어요. 10,000년 동안. 그래서 종교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 자기 인생 전부를 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요. 인생이 짧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100세를 누리지 않습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40, 50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인간 수명이 40, 50이었고 고대 한 1000년, 2000년 전으로 가면 더 짧았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 문명을 이루기 전에 그 원시 생활을 했던 인간들은요, 평균 수명이 3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30년이면 지금 영주도 좀 있으면 죽어. 이제 20살 된 우리 영주도 조금 더 살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 짧았어요. 30년이면 얼마나, 그러니까 권사님 한 3번째 지금 사시는 거죠. 예. 그만큼 인생이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짧았냐면요, 의료라든가 아니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전염병에 한 번 돌면 다 죽었습니다. 뭐 고쳐보지도 못하고, 특히 권력이나 돈,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일부 소수 사람들은 의료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요, 아프면요, 그냥 민간요법, 그냥 어떻게 내려오는 어떤 민간요법으로 버티다가 악화돼서 그냥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출산을 하면서 여성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많이 죽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늘 뭐냐면 태어나서 뭔가 꽃피워 보기도 전에 죽음의 공포로 살았어요. 죽음에 직면해서 늘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전쟁도 많았고요. 질병도 많았고요. 참 이렇게 삶이 고됐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삶이 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이제 금방 지나가니까 30년, 40년밖에 못 사니까 이거를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고 나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보상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뭔가 행복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행복이라는 걸 맛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죽어서라도 행복을 맛보고 싶고, 이런 어떤 짧은 인생에서 오는 한계,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사람을 종교에 의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종교를 만듭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섬기면서 종교를 이제 의지하게 되고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인간은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계급 사회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는 과거 만년에 걸쳐서 인간이 종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태어나는 순간 그 자기의 신분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그 어떤 인간 욕구에 대한, 욕망에 대한 갈망을 평생 가지고 살게 돼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이룰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구조적으로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노예로 살다가 자기 자녀들도 노예를 만들고 죽는 거예요. 노예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동경하는 거예요. 왕족을 동경하고 귀족을 동경하고 자유인을 동경하면서 자기들이 처해 있는 어떤 한계, 이 넘어설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해방, 종교적으로 어떤 구원, 이런 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만년의 시간 속에 인간 문화가 인간들이 추구했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망이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행복을 추구하는 거는 최근의 일입니다. 과거는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자체가 사치였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이 고됐습니다. 행복? 이런 거는 뭐가 행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삶의 어떤 울타리 속에서 그냥 갇혀서 사는 거예요. 수레바퀴 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어떤 기계의 부품처럼 어딘가에 속해서,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에 속해서 그냥 소모품처럼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개개인의 행복, 이런 거는 사치입니다. 이런 거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누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을 맛보고 싶어해요. 본능적으로. 이건 기본적인 어떤 본능입니다. 사람은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맛보려고 합니다. 가족 안에서 행복을 맛보려고 그러고요.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예전에는 1차 산업이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거나
어부가 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에 의한 열매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가을에 추수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그런 데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나마 그 제한적인 인생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너무 쉽게 뺏겨요. 내가 지키려고,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려고 무엇인가를, 노력을 했는데, 이거 너무 허무하게, 덧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뺏겨버리는 겁니다. 행복은 너무 잠깐, 순식간에, 잠깐 내가 누리고, 그리고는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적으로 내가 배불리 먹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신을 의지하고 신에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내가 누리지 못한 그 행복을 그 신에게로부터 찾기를 원했어요. 그게 고대 종교의 어떤 뿌리입니다. 그럼 현대 종교는 왜 종교를 믿지 않는가? 이게 현대 우리들의 지금 삶의 모습인데 이 모습은요, 인류 역사에 정말 잠깐 나타난 거예요. 인간이 이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은요, 종교가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종교가 우리의 삶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최근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비로소 인간은 역전됐습니다.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매우 특이하다는 거예요. 매우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은 종교를 믿지 않게 되는가? 왜 우리 주변에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자연스러운 세상이 됐을까? 100년 전만 해도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종교에 지배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교가 없어도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는 제가 3가지를 기록해 놨는데, 첫 번째는 휴머니즘, 그러니까 종교에 억눌렸던, 특히 유럽이나 기독교, 천주교 이쪽 이야기인데, 종교로부터 피해를 받던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나 인간의 가치들이 재조명됐어요. 인간은 소중하다. 인간은 종교에 지배되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야만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휴머니즘, 어떤 인본 사상들이 신본이었던 세상에서 인본의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건 기독교나 천주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과거에 인간을 착취하고 약탈하던 어떤 종교에서 모든 종교, 즉 미신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마존이나 이런 좀 미개한 문화, 미개한 문명에서 믿는 어떤 샤머니즘이나 이런 것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 종교에 희생하고 종교에 무언가를 바치고 종교를 위해서 자기가 삶을 희생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었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종교는 악하다라고 판단하고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그게 휴머니즘인데, 이 휴머니즘만 나온 게 아니고요, 꽤 많은 것이 나옵니다. 공산주의도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 물질주의로 이렇게 나오고 한 이 모든 것들, 이런 사상들이,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전부 휴머니즘 시대, 그 종교를 끝내고 과거의 악행들을 끝내고 다시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종교개혁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그 중세시대의 카톨릭의 부패함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나왔을 때 공산주의도 나오고요, 개신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하나였어요. 카톨릭의 교황에 의해서 그 종교가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쥐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녀 사냥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 이유 없이 잡아다가 불태워 죽였습니다. 종교 재판하면서.
정말 많은 여성들이 그 마녀라는 아무 죄도 없는데 마녀라는 이유 덮어 씌운다 그러나요?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마녀 사냥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내몰아서 젊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뺏어서 그런 것들을 차지하고 이런 역사들이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 악행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휴머니즘, 이것이 종교를 믿지 않게 되는 어떤 계기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학과 합리적 사고가 인간 의식을 축소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있었어요. 상상력이라는 게 뭐냐면 달에 토끼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는 달에 토끼가 살았다니까요. 사람들의 상상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상력과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적인 사고가 팽배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다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실험에서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오는 것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만 인정하는 거. 나머지는 다 부정하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증명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 부정합니다. 이게 어느 일정 부분은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발전한 문명을 만드는데 일조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편리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의식을 축소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을 다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감성이나 아니면 어떤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것, 이게 수치화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치하기가 쉬워져요. 어떤 체계나 이런 걸로. 그래서 나온 게 공산주의 이런 거예요. 어떤 사회 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과학적인 것들, 우리가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갇혀서 이 근거하에 삽시다. 이러다 보니까 상상력이 상실됩니다. 상상력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제일 많이 이제 피해가 본 게 뭐냐면 종교, 윤리 이런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왜 착하게 살아야 되죠? 왜 정직해야 됩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합리적이긴 하지만 이것을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사람마다 견해가 달라요. 이거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다릅니다. 입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딱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합리적 세상이 시작된 100년 사이에는 우리는 종교를 믿지 않게 됐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복지 정책이 종교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과거의 종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100년이 아닌 과거 만년의 세월에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고 종교적인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삶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거든요. 자기들의 현실의 고통을 종교에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현대에는 복지 정책, 그러니까 정치라든가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 인간들이 추구했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종교에 의지했던 것을 복지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정책이 잘 된 나라, 복지 정책이 잘 된 곳을 우리는 꼭 이 땅의 천국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게 내게 빵이나 떡을 주지 않는 그런 종교보다 내게 빵을 주고 내게
인간적인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이 복지라는 정책, 이 정치가 종교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현실적인 거예요. 왜냐면 내 입에 빵을 넣어주니까. 이래서 복지가 종교의 자리를 이제 차지해가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서 복지 정책에 의지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어떠한 복지가 이루어질까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에 의지했던 사람들이 점점 정치에 빠지게 됩니다. 몰입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왜 종교를 믿는가와 왜 종교를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제 대충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피려면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와 현재의 지금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살았고, 현대에는 이제 선택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믿고 사는데, 과거에 종교를 믿던 사람들과 현대 종교를 믿는 사람이 달라요. 아주 많이 달라요. 예, 많이 다른 것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주보엔 3가지를 적었는데 이거 말고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3가지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제도적 종교였어요. 근데 현대는 선택적 종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거는 종교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종교가 나를 선택했어요. 내가 어느 지역에 태어났느냐, 어떤 가문에, 어떤 계급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결정되어 있었고요. 그 나라 안에서 그 종교를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종교는 하나였어요. 내가 태어난 지역은 내가 태어나 자라고 죽는, 거의 평생을 보내는, 우리는 과거에는 인구 이동이 많지 않았잖아요. 한 지역에서 태어났으면 그 지역에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그냥 죽어요. 다른 지역을 나가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종교, 그것이 무슨 미신이 됐든 샤머니즘이 됐든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아니면 무슨 이상한 종교가 됐든 하여간 모든 종교가 내가 태어난 지역에 어떤 종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종교에 속해서 살다가 그걸 믿다. 그냥 믿는다는 게 종교를 믿는다는 것보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현대는요, 선택해요. 심지어는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옮겨 타기도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를 버리기도 하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종교를 갖기도 합니다. 이 선택은 선택적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입맛에 맞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야 돼요. 단순히 내가 사는 지역에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는 지역에 불교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불교를 믿는다. 이게 아니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어떤 취향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막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절대적 종교인데 지금은 다원적 종교예요. 과거에는 절대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종교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을 섬기고 신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그 불교가 됐든 아니면 뭐 무슨 종교가 됐든 거기에 그냥 자기가 올인해서 자기의 삶을 거기다 다 바쳐야 돼요. 다른 것을 섬긴다거나 뭐 다른 쪽에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요, 저주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사회 다른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종교를 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무교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사회로부터 왕따가 된다거나 아니면 공격을 받아서 고대 지역에서 지역사회로부터 외톨이가 된다는 건 죽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외톨이로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이야 돈이 있어서 외톨이라도 돈이 있으면 뭐 다 살아갑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과거에는요, 그 지역사회에서 먹을 거면 뭐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물물 교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서 외톨이가 되면요, 돈이 있더라도 굶어 죽어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톨이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 종교와 다원적 종교로 나오는데, 현대는요, 다원적 종교란 뭐냐면,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옆에 내 친구가 불교를 믿고 있는데 그 불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못 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다원적.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이렇게 한 곳에 많은 종교가 있고 거기서 선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충 섞여 있어요. 불교도 기독교 비슷하고, 기독교도 천주교 비슷하고, 무슨 모슬렘 종교도 기독교 비슷하고, 이런 식으로 종교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섞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종교를 평가하거나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현대사회는 그래서 절대적 종교인 과거와 다원적 종교인 현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희생이었어요. 자기 시간을 많이 바쳐야 되고요. 물질을 굉장히 많이 바쳐야 되고, 이렇게 헌신해야 돼요. 심지어는 과거에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종교 수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군 전쟁 이런 거거든요. 기독교랑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교황이 이교도와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면 과거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목숨을 걸고 종교를 위해서 싸워서 전장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내가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가 나를 불러서 전쟁에 참여해서 종교 때문에 싸우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게 이제 과거의 절대적 어떤 희생적 종교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건 그나마 어떤 고등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미신 종교, 어떤 샤머니즘을 섬기는 그런 종교는요, 우리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시골 같은 데 가면요, 다 이게 빌고 다 그랬잖아요. 모든 마을들이 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다 빌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시골에 가면 다 있었습니다. 그거 없는데, 그건 종교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절에 나가느냐 뭐냐 상관없이 다 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치성을 드려야 돼요. 정성을 드려야 돼요. 어디다가? 이 만신,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천지신명한테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빌어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려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야 되고요. 절에 가면 천배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금식기도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뭔가 종교 생활을 하면 희생을 해야 돼. 재산의 절반을, 우리는 절반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단이나 이런 데는요, 절반이 아니라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는 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과거의 희생적 종교. 그러니까 뭔가 희생해야 돼. 내가 가진 것을 뭔가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희생, 종교를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종교의 모습이고, 지금 현대 종교는요, 뒤집혔어요. 거꾸로. 뭐냐면, 신이 나를 위해 있어야 돼요.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복,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과거의 희생적 종교와 정반대죠. 신을 위해서 인간이 있던 과거와 현대는 나를 위해서 신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맞는 건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인간 세상의 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흐름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반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적이지 않아요.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현대에서는요, 웃음거리가 되는,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다녀? 교회 가서 뭐해?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너 왜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맑고 이렇게 쾌청한 날 교회 가서 부활절하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이유입니다. 과거와 지금이 달라졌어요. 지금은요, 너무 교회 나가는 것, 종교 생활하는 것이요, 너무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 그냥 취향대로,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 취향대로 교회 가고 싶어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복을 빌려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아, 종교생활 하는 게 복 빌려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30분에 걸쳐서 제가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종교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인간에게 종교란 무엇인가를 30분 동안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결론인데요. 기독교는 뭐가 다른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 긴 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뭐가 다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앉아있죠? 우리는 다른 세상의 수많은 종교, 수천 개의 종교와 뭐가 다르죠? 우리는 독보적이에요. 수많은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처럼 기독교를 그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의 많은 종교처럼 다녀요. 기독교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많은 종교가 전혀 달라요. 완전 180도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다니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가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해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만년 동안 모든 종교가 다 그랬고요. 최근에도 거의가 그래요. 여러분, 신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하지 않는 종교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종교는요, 신에게 나가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바쳐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그리고요, 자기 전 재산을 바친, 재산을 바치고 이런 거는 약과입니다. 자기 몸에 칼로 막 이렇게 자해를 해가지고 피를 쏟아내서 고통을 주면서 신에게 자기 몸을 이렇게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종교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저런 종교를 믿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하지? 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이런 종교를 왜 사람들이 믿고 있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예요. 종교에 매여서 만년을 살았어요. 종교에 매여서 만년을 살았다니까요. 우리 DNA 속에는 종교를 떠난 인간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속한 끔찍한 종교, 거기에 그냥 끌려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종교가 하나 있어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게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만년 동안 신을 위해서 희생하기만 해봤지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딱 하나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게 어딜까요? 예, 당연히 기독교입니다. 당연히 유일하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그 영광된 보좌에서 인간을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무슨 선한 사람을 위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내려왔고요. 예빈이랑 상은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인간들의 영광을 받아 마땅한데, 인간들의 경배를 받고 인간들의 희생을 받아야 마땅한데 반대가 돼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섬기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심지어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고 피를 다 쏟고 고통 가운데 온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뎌내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인간을 위한 희생, 유일한 희생이에요. 불교의 석가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어요. 공자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고요. 마호메트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신은요, 유일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 모든 종교, 만년 동안 인간이 수많은 종교를 섬기고 희생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기독교만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을 때는 뭐냐면 종교 그 신이 인간보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 모든 신은 인간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강력해서 권능이 있어야 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힘이 많고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종교를 가지고 신을 섬길 때에는 그 초능력, 그 무한한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이 짧고 연약하고 구조적인 한계를 못 넘어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힘이 센 신에게 의지해서 신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신에게 빌어요. 나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기 가서 우리 자녀가 그 시험을 보는데 장원급제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뭘 도와줄 수 없지만 신은 우리 이 자녀에게 뭘 도와줄 수 있고,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신은 내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종교를 갖게 되고, 그걸 믿기 때문에 인간이 만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라니까요.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삼위일체였던 예수님, 세상을 창조할 때 같이 계셨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 정말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사람들에게 베푸신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해서 기독교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여기 와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아니면 무슨 샤머니즘, 이렇게 물 떠다 놓고 비는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의 문제, 내가 시험을 보는데 성적 좋게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뭐죠? 내 능력 밖의 것을 전능하신 그분께서 도와주셔서 더 잘되게 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다 종교 생활하고 신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인간들을 섬기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죠? 이유가 딱 하나인데 왜 그랬죠? 죄인이 있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어떤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 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세상에선 나 한 사람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요. 별로 가치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선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아주 연약한 나,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능력을 주신 게 아니고 뭘 주셨냐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을 베푸셨다고.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종교. 세상에 종교 중에 사랑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사랑 얘기 안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하면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종교를 구분할 때. 모든 종교가 다 사랑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만이 유독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종교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는 많은 것들을 베푸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을 희생하셨던 사랑이었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무리들,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의 사랑을, 오늘날 내가 그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의 사랑에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또한 나로 통해 베풀게, 그러니까 흘러서 주변에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직 기독교에만 있다니까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능력을 쫓아가지 사랑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오늘 부활절이라고 오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왜 부활절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 난 죽었지만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살아났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거 믿으면 바보죠. 멍청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고 싶다고 해도 누군가가 난 3일 만에 죽은 다음에 난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어. 그게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에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난다고 해서 정말 살아났어. 그래서 돌을 옮기고 무덤에서 다시 걸어 나와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어. 이거 믿어.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맞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믿어야지.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어요. 왜 그렇죠?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좋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왔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건요. 극히 정상이에요. 극히 정상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왜 믿어질까요? 저는 믿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믿으실 거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믿을 거예요. 왜 믿어지는 거죠? 그게 단순히 믿으려고 노력해서 공부해서 아니면 믿으려고 애써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체험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부활을 어떻게 체험했을까요? 체험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설명하고 믿어보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자, 어떤 체험을 했죠? 네.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거듭남의 체험이 부활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로 다시 태어난 그런 경험 다 하셨잖아요. 거듭남, 중생의 체험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부활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과거에 내가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다시 예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구나. 하늘에서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있고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이라 해도 기독교인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통째로 다 외우고 지식이 해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베풀고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의 사람일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라니까 이유가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사람이 죽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다시 거듭난 어떤 그런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요. 절대로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믿음은 선물이에요. 거듭남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과거에 내가 죽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요. 다시 부활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건데 죽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활시킵니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가혹합니다. 그 선물이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뭐라 그럴까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어디서 뚝 떨어지게 아니면 로또를 사놓고 이게 복권이 당첨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복권이 당첨돼서 돈이 몇십억이 통장으로 꽂혔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선물이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얻은 그런 재물이나 어떤 기회가 여러분 인생의 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망치는 계기 아닌가요? 여러분, 선물은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선물은요, 누군가가 값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값진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선물은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 당장은 내가 입에 달고 너무 달콤할지 몰라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선물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자기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대가 없이 거저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공짜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똑같습니다. 선물은요. 믿음의 선물은 우리에게 죽어야 되는 어떤 전제,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고 우리가 거듭남, 다시 말해서 죽어야만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고 거듭나야만 부활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어떤 고통이 수반돼요. 이거를 피해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부활주일은요, 영광의 아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의 삶이 정말 나의 과거가 죽어서 없어지는 고통이 전제돼야 돼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매년 내가 죽고 다시 거듭나고 이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이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거듭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게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계란 먹는 날이 아니고요. 계란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란을 먹기 위해서 아니 부활절 무슨 축제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부활절을 무슨 연극을 하기 위한 날이 아니고요. 부활절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기독교가 이 얼마나 대단한 종교인가, 그리고 오늘날 내가 어떻게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를, 내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말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셔서 내가 왜 부활의 종교를 믿는, 내가 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교회를 다녀? 아직도 종교를 믿어? 라고 손가락질할 때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